오늘 수요일은 우리 교리별 성경 연구 하는데요. 3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양자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그때의 양자가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교환의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나눠드렸는데 카톡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오늘 복사된 것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잘 보시고 그 빈 거는 집에 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성경 구절 찾아보시려면 문자로 보낸 거 켜서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요. 보시면서 해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하고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특권, 특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됨은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이 초청장을 보내주셨는데 그 초대에 응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는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적인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따먹을 수도 있어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그랬는데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것을 그만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의지,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양자되는 특권, 이 특전 얻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특권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회는 선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악한 사람도 구원받을 길을 주셨단 말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삼음은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사용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양자되는 특권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전체의 요점이에요. 한번 보세요. 거기 핵심 진리에 보시면 입양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것과 우리 성경에 말하는 양자되는 것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입양을 생각해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동양인이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유럽이나 미국에 막 입양 보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서양 부모가 동양에서 온 아이를 입양해서 내 자식처럼 키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고아원에 이렇게 위탁되어진 아이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목구비를 보고 야, 쟤 마음에 든다, 쟤 이쁘다 그래가지고 입양해서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긍휼의 마음이 좀 많은 거죠. 갔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막 더 마음에 그냥 아리고 사랑스러워서 그 어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해서 내 자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양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육신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그의 기질이나 어떤 특색 있는 것들, 유전적인 형질,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전혀 관계없이 입양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유전적인 자질, 특성, 이게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영적 입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입양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품성, 이것을 우리가 이어받게 돼 있어요. 영적인 자질과 영적인 기질,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새 피조물로서 이어받게 된다. 그러니까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특징적인 것, 이것을 양자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 이미 태어난 아기를 입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거죠. 거듭난 자, 그들을 입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 즉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입양의 관계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성, 기질, 이와 같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만 하면,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의지만 갖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안 토마스 박사가 이런 말 했다 그러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중생은 아들이 되는 일이며 양자 삼음은 아들로서의 위치를 부여받는 일이다. 자,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지가 왕자가 돼도 왕자로서의 품성이나 품위, 그리고 교양, 학식, 또 이런 것들은 갑자기 익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양자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품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내 안에서 깨우쳐주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된 그 품성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양자 삼음에 대해서 첫째,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 히브리인들이 막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히브리인들 중에 태어나는 아들이 있거든, 그 아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이가 아주 범상한 아이로 보여요. 그리고 부정 모정이 있으니까 그 바로의 준엄한 명령이 있지만 그에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강에서 건져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유모를 찾아라. 그래서 유모를 찾아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게벳, 모세의 친모였죠. 그러니까 친모의 젖을 먹으면서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또 이제 하닷의 아들 그누밧이 양자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닷의 아들은 솔로몬의 대적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우리가 생각을 늘 해왔는데, 이렇게 그가 누구냐 하면 이제 애굽에서 하닷과 바로의 처제 사이에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열왕기상 11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이것도 이제 양자된 얘기예요. 또 하나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에스더 왕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도 이제 양녀가 되어서 그 삼촌 모르드게에 의하여서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삼촌이 키우다 보니까 그 딸처럼 그를 키우게 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권한을 모르드게가 갖고 잘 양육을 하게 된 거죠. 7절 말씀, 에스더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2장 7절 말씀,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에스더는 그 삼촌의 딸, 그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양육을 했습니다. 자기 딸처럼요. 양녀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삶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양자 삼음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자된다라는 말을 우리 신약의 단어로 보면 테시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놓다, 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아들이라는 단어, 휘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양자됨을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들을 입양한 그 부모가 그 양자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 법적으로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되었으니까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또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법적 권리가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새 가정에 들어간 이 아이가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동일한 권리 또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 삼아 놓고 너는 입양해 왔기 때문에 내 친자들과 다르다, 그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키우는 부모가 있다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양자 삼았어도 내 자녀와 똑같은 사랑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양자된 자도 그와 같은 동일한 특권과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요. 자녀가 처음에는 이제 그 신분이 이렇게 입양해 왔을 경우에도 그렇고요. 12살 정도 될 때까지 그 자기의 하인이나 또 이런 가르치는 사람 밑에 둬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될 때에 그때 특전과 자유를 부여하게 된다.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종에 의해서 자식이 길러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분은 분명히 다른 거죠. 또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가르쳤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초등학교 선생님 같다.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초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이 의미를 당시 유대인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미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또 그 일 가운데 관계를 갖고 계시지만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신약을 사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 나셨고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는 양자 삼음에 의해서 아들이며 상속자가 된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 영접하는 자라고 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8장 14절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 영접한다라는 말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또 기억나시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가 곧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믿는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하는 이 신분의 문제가 있고, 또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처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끝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요, 결국에는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이런 한계를 느끼고 나의 죄성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그 율법 아래에 저주받은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지우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 말씀 우리가 배웠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아무리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라 그래도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종이 가질 마음의 자세를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죠. 내 주인이 참 호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벌이 얼마나 클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좀 달라요. 비록 잘못한 것이 있고 큰 죄를 지었어도 부모가 그 자녀를 대하는 자세는,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자녀도 알죠. 그래서 조금만 용기를 내면 부모 앞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나 그러나 부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줄 거야, 나를 다시 받아줄 거야, 이런 마음을 자녀는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큰 잘못을 했어요. 이건 마저 죽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자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을 갖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 품꾼들 중에는 그래도 소유도 넉넉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가서 참여는 없지만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잖아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죠.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요, 종의 신분에 머물러 있다면은 아버지를, 그 주인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비록 양자 되었어도 자녀의 신분에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를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는 아버지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나를 다시 받아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죠. 이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그 관계 안에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아바는요, 아람어로 번역하면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아빠, 그런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는 두 번 반복한 이야기인데 다정하고 정감 있게 사랑스럽게 친근한 관계 안에서 부르는 호칭이 아바입니다.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빠에게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두 번 사용하신 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도 이걸 사용하고 계시는데 14장 36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주 다정다감한 그런 호칭이라 그랬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친밀감을 느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아니면 종이 주인 상전 대하듯이 늘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날 벌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아바 아버지 우리 복음성가에도 이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더욱 친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시고 다가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아들됨을 확증해 주셨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 제가 구원 받았지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거 여러분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친히 증언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나 안에 이런 확증이 있는가, 이런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의 유업이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6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즉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 이것이 계시록 2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유한한 이 세상에 제한된 것을 포기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 만유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릴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다. 그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거꾸로 매달아도 이 생이 좋아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너무 편하고 좋고 아름답고 그래도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서 물려받을 이 유산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릴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잠깐 있는 고난을 우리가 참고 그리고 이기고 감내하고 그리고 나아간다. 이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는 건 여러분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건강 또는 일출이나 일몰의 아름다움, 그리고 식량을 위해 씨를 뿌리는 일 등 이런 일들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별로 감사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과 그 이상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언제 깨닫느냐? 은혜 받으면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이상하게 지나가는 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도 나한테 막 인사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야, 이렇게 석양의 노을이 아름다웠는가? 와, 이렇게 떠오르는 해가 아름다웠던가? 야, 눈 내려 덮여있는 이 대지가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일상의 평범함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주변에 달라진 환경은 하나도 없는데 은혜 받고 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면요,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표정만 봐도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그 은혜를 싹 까먹고 있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내 표정이 은혜 받은 사람 같아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 사모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가고 싶고, 기회가 되면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이라 그러면 팔 걷어붙이고 일하고 싶은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상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21장 말씀하고 있어요. 양자됨에 측량할 수 없는 특권. 첫 번째, 무엇보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갖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는 자에게 자녀 되는 특권 주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들 직분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온갖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해줄 수만 있다 그러면 좋은 것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팝콘 같은 거 그런 음식 구하지 말고요, 최상의 음식을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에게 주는 값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양자된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신다. 또 성령께서는 옛 생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양자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종의 이 멍에를 매지 않고, 또 육신의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무엇인가에 이렇게 매여 있는 분들은요, 이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잘 사용하지 못하셔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원수 마귀도 우리를 늘 이렇게 모략도 하고 참소하는 이 마귀의 특징 아닙니까? 그 마귀의 참소를 우리가 자녀된 특권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갖 참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사람이야. 나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녀된 특권을 가진 사람이야 하고 여러분 이 권한을 사용하셔서 절대 매이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시대 정신이 자꾸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가치 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느끼도록 전락시키는데 이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몰라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돌보심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돌보심.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내가 뭘 기도할 줄 몰라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돼서 이 자녀된 권세, 특권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리고 아들과 후사가 될 길을 열어놓았다. 이 양자 삼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를 꾸준히 이어오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결하게 우리 주님 신랑 고대하고 있으면서 이 땅에 그 기다리는 동안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모든 믿는 자들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 마지막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어떤 목표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갈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요, 내가 크게 어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돼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처럼 다 프로그램한 대로 움직이고 말하는 거 재미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의지, 이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도 그러잖아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 반강압적으로 하는 거, 그게 무슨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의지로, 내 생각으로, 결단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거, 그거를 기뻐받아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할 만큼 충분하세요. 그런데 각자가 그 사랑에 응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런 선택과 고백을 해야 되고, 내 옆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각자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길로 인도도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손도 붙잡아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돼야 돼요.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어찌 이것을 나 자신의 것으로만 간직하고 사장시키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다른 사람을 구원할 그 명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가질 거예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현재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과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련해 주신 이 현재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미리 땡겨서 소유하고 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림받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인정받으며 상급받는 우리 귀한 언약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